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멘. 귀한 시간 이곳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새 은혜를 구하라. 새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면 무엇을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런데 무엇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아, 딸아,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 회복되는 게 있다면 내가 회복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에 담고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참 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담고 있는 이 회복이 오늘 이 시간 풀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거절과 거부 많이 당해보셨죠? 그렇죠?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이 들어가지 않을 때 말한 것이 누군가에게 거절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상대방이 가서 왜 날 거부하는 거야? 왜 날 거절하는 거야? 물어보면서 그 해답을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다시 나를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는 거절과 거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을 한다던가 나를 돌아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 주 전입니다. 몇 주 전 제가 평안 형제와 같이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짧은 거리였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체환자매랑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환자매랑 대화를 했다. 어떤 대화를 했냐 물어봤더니 그때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찬양을 율동을 할 수 있냐라는 그런 대화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몰랐는데 평안 형제가 하는 말은 뭐였냐면 자기가 세환자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일 율동을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누나 나는 율동 못하지?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세환자매가 기분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평안 형제가 당황했대요. 뭘 당황했냐면 내가 뭐가 잘못됐나, 뭐가 힘드나, 뭐가 문제가 있었나, 나의 태도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힘듦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어떤 오해였냐면 내가 율동을 같이 해줄 건데 너 같이 해줄 수 있어? 라는 이런 의미였는데 평안 형제는 누나는 율동 안 하고 나보고 율동을 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오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내가 마음을 표현했는데 나는 정확하게 누나가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누나가 날 거부했다. 누나가 나의 대화에 대한 거절을 했다라는 그 거절에 대한 힘듦. 그런데 이미 평안 형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미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혼자서 견뎌내고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날 주차장에서 찬연자매가 평안 형제를 역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이 상황을 제가 알고 나서 평안 형제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차를 타면 안 되겠다. 기억나죠? 평안 형제한테 바로 뭐라고 했냐면 바로 앞에 있는 상우 형제한테 상우 형제 차를 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옮겨주고 갔습니다. 네, 우리가 사소한 거에 거절과 거부를 당할 때가 있어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해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뭐냐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보다 더 심각한 거절과 거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뭔가 의심쩍고 뭔가 불편함이 있는 것들.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 그게 뭘까요? 내가 말하는 것 모든 것마다 나도 모르는데 말하는 것 모든 것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느꼈을 때. 네, 저만 그런가요? 싫어하는 걸 느꼈을 때 예를 들어서 다가갔는데 하는 말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들어가지 않을 때 저 사람 또 저런 얘기 하네, 저 사람 또 저거밖에 안 하네, 저 행동하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을 때 거절감이 확 오죠. 힘듦이 확 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죠. 아무렇지 않게 떠나서 그 다음 자리에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계속 참여한다면 참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거부와 거절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만 전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전해야 되죠 물론. 하지만 처음 시작되는 그런 자리, 중요한 자리 가서 바로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야 되지만 그러기엔 많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거부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거부와 거절에 대한 상처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가운데 야이로의 딸이 찾아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오는데 그 사이에 혈루병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혈루병 여인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병을 앓아온 한 여자. 12년간 혈루병에 걸린 여자입니다. 여러분 혈루병은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혈루병은 하혈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매가 하혈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된 만큼 문제가 컸을까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15장 19절에 하혈을 하는 사람, 이렇게 모든 자매를 뜻하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에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며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경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네, 아멘. 네, 월경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부정하고 불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질문을 던지죠. 왜 월경을 하는데 부정하고 불결할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피조물인데 왜 불결하고 부정할까?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피는 뭐예요? 생명을 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피로 인해서 생명으로 충분하게 충족돼야 될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피를 밖으로 배출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육신의 연약함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 다시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여자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것을 은혜를 만들기 이전에 그 전에 뭘 얘기합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불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결. 그리고 부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회복의 기쁨을 나누기 이전에 불결과 부정을 사용함으로써 이 회복의 기쁨을 더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월경을 하고 있는 이 기간의 여자들과 접촉하는 그 순간 모두 다 부정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매들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고, 부정한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로서 인식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자매들이 부정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아니죠. 우리가 거기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회복을 봐야 합니다. 회복을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부정한 존재로만 간주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존재와 자유와 인권과 등등등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막아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럼 봐야 될 게 뭐예요?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 또한 이 사람이 나중에 회복될 거에 대한 기쁨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상대방을 세워주는 귀한 순간이고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피를 가지고 있을 때,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생명이 완전하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혈루병 여인은 어떤 스토리예요? 이 피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가장 쉬운 얘기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죠?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대속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속죄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피는 아주 귀한 의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이 피가 계속 유출되는 사건을 통해서 안에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 밖으로 빠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혈루병 여인이 가졌던 이 병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자아 때문이라던가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던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분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귀중함 그리고 나중에 회복됨을 더 사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혈루증은 뭐예요? 계속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5장 25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뭐하다? 부정하다. 몸이 불결할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힌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 여자는 12년이에요. 12년. 부정하다. 이 여자가 닿는 모든 것마다 부정해요. 이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부정합니다. 이 여자가 하는 행동 모든 것마다 부정합니다. 이 여자는 모든 사람의 관심과 모든 사람의 질책과 비난을 받았던 여자입니다. 모든 것마다 말하는 모든 것마다 다 부정함이 깔려있어요. 다 배척합니다. 다 별로라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고 어디든지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여자. 이런 여자가 12년 동안 이걸 살았다라는 겁니다. 외로움을 깔고 살았고 절망을 깔고 살았고 그 옆에 친구 아무도 없고 모든 것마다 다 부정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았던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요? 회복되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계속 있겠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절망 속에 사로잡힌 이 여자가 가진 한 줄기 빛, 낫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부정당하는 삶,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회복에 대한 기쁨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왜곡돼서 받아들이는 이 상태로 이 여자는 결국 12년간 홀로 있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마가복 5장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여자가 선택한 결정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아멘.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어요? 의사들에게 가서 자신의 병을 보여줬어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산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탕진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때요?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상태는 어떻습니까? 더 악화됐어요. 절망과 절망의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자신은 계속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해볼 거 다 해봤지만 결국 나을 수 없는 이런 상태.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다 잃어버리고 나아갈 수 없는, 나아지지 않는 그런 것들, 악화되기만 하는 이런 상황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 여인에겐 절대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혈루증의 고생함과 혈루증의 모든 원인을 다 쏟아부었을 거예요. 원망은 원망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희망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희망이에요? 낫게 하는 누군가가 있대. 내가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어. 나는 그분을 꼭 만나야겠어. 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절망이 깊을수록 희망의 수치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갈망이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망의 시간이 이제 찾아옵니다. 마지막 카드를 이제 붙잡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으로 듣고 그분을 만나고자 최선을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아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주변의 무리들을 헤집고 이 여자가 혈루병이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 이 여자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기가 나았다라는 것을 직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나을 거라는 거, 앞으로 나을 건데 내가 지금 나았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면 다음 절 봅시다.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뭐 했다고요? 몸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여자가 치료됐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순간 낫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궁금해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선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입니까?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부정함이 선한 걸 만지면, 깨끗한 거를 만지거나 깨끗한 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죠. 모두 깨끗한 것도.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부정한 것이 당연히 깨끗한 데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이 예수를 만졌는데, 선한 예수를 만졌는데 깨끗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님을 만지면 깨끗해질까요? 막연하게. 자,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이 여자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만지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변화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터치하면 내 병이 낫는다. 믿음입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들이에요. 자, 지금 시대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를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문제, 현재 처해진 문제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를 만나면 해결됩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은 채로 이걸 접근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자가 예수님 만나면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고, 여기에만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거기에 집중했어요. 거기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이 여자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져라. 이 결론인데,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이때까지 히스토리, 역사들이 다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여자는 자신의 문제가 혈루병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문제, 자신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부정적인 문제들이 혈루병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혈루병이었다는 그 문제보다 더 귀한 문제, 귀한 해결책이 뭐였어요? 근본적인 걸 바꿨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그게 뭐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 예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오는 거, 그게 뭐예요? 진정한 회복이죠. 진짜 은혜죠. 그거를 예수님은 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여자도 구원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같이 볼까요?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해 얘기해요. 마가복음 몇 절입니까? 28절 세 번역 아니라 개역개정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역에 28절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여자의 구원은 뭡니까? 낫기만 하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에도 단계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 그게 구원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 그렇지만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관심이 있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그리고 중보기도의 힘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는 것, 결국 내 영혼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에게 혈루병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혈루병만 고치기를 원해요. 내 가족들에게 혈루병이 있습니다. 아, 저것만 고치면 완벽한데, 저것만 고치면 사람 구실할 텐데, 저것만 바뀌면 그래도 남들 봤을 땐 좋을 텐데, 저것만 바뀌면, 내가 저것만 바뀌면, 우리 모두가 저것만 바뀌고, 그런데 그것만 바뀐다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날 때, 그럴 때 바뀐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습니다. 부정한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정결해집시다.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왜 정결해질까요? 그러면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의 부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하고 만지는 순간 정결해질까? 깨끗해질까?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전부이심을,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나요? 29장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은 제단이시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전부터 계속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왜요? 율법적이었으니까. 이 여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미신적인 신앙이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준수하긴 하지만 자기가 나을 거라는 미신적인 신앙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약속의 성취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더니 예수의 능력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였을까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뭐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을 겁니다. 내가 저기 나아간다면 내가 저들과 마주친다면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할 말이 없을 텐데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부정한 자가 돌아다니고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주님께 다가갔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간절함을 넘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기까지 이 여자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 혈루병 여인이 나아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를 돌아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혈루병 여인처럼 12해 동안 혈루병이 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였지만 이 회복의 과정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무엇일까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사단은 계속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아갈 수 있겠어? 네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너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너의 생각 가운데 너가 이때까지 했던 행동들 봐봐. 예수님께 나아가봤자 넌 똑같은 인생을 살 거야. 내면에서 사단이 외칩니다. 참수의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공격이 일어납니다. 너의 생각을 봐봐. 너의 주변을 봐봐. 너를 봐봐. 내부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말씀으로 설 수 없게 만듭니다. 사단의 공략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누구를 속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할 때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 말씀을 왜곡하죠. 그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로 듣게 하고 사람의 말로 인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 이 모든 것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단은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 비전을 품기를 원하는 자에게 사단은 계속 침략하고 계속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죠?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절대 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돼 가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훈련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키지.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믿음으로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전도했던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말씀을 잘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랑 대화하다가 이분이 교회를 나갔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어이가 없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질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렇죠? 아벨을 누가 죽이죠? 가인이 죽였어요.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가인 남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누가 남죠?
아담과 하와가 남아 이 세 명이 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가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나를 해할까봐 두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제 좀 이상함이 느껴집니까? 누가 남았어요? 3명밖에 없는데. 창세기 보면 3명밖에 없는데. 가인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뭐예요?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 해석이 없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에 대한 집중을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영적인 거에 집중하다가, 말씀에 집중을 하다가 결국 이 문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두드리다가 이 문제가 자기를 먹어버린 거예요. 잠식시킨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가 우리의 구원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이런 영적인 탐구들이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은사 받는 것 중요합니다.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어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은사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은사가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는 그 순간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염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냐 안 살아가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면에 오는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 내면의 문제로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은 내면의 문제였어요. 그쵸? 혈루병에 걸렸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혈루병 여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았겠지만,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이 나의 고통과 나의 이런 병이 다른 사람에게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혈루병 여인의 목표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더 이상 내 병이 흘러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가서 예수를 만졌을 거고,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고, 결국 숨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태도는 달라요.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0절.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들이죠. 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예수님 아셨습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라는 걸 알았어요. 누가 도대체 내 옷에 손을 댔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꾸지르는 것처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여러분, 이 여자가 손을 댔잖아요. 몰래. 걸리면 어떤 상황입니까? 죽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배려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내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한 마음도 아셨을 거고, 이 여자의 힘듦을 아셨을 거고, 숨기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아셨을 겁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자의 약함을, 이 여자의 힘듦을 공표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했던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들 드러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들이 예수님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게 드러났을 때 그게 생명이 되는구나, 그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에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다 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다는 거. 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예요?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 더 이상 여기서 고통받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을 보려고 예수님께서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 세우죠. 5장 33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하니,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제가 주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 낱낱이 자신의 상황을 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했고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있었고 이 여자가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죄를 몰래 했죠. 그런 모든 죄를, 모든 힘듦을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을 믿어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고통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게 첫 단계예요. 우리는 예수께 고백한다고 말하긴 하지만 우리는 때론 어떻게 마음 드냐면, 저는 그래요. 예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 플러스 예수님 앞에 선포하는 사람 플러스 그 다음에 뭘 얘기하시냐면 이 여자의 원래 자리를 얘기하십니다. 회복이라는 건요,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라는 건요, 나 혼자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여자에게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이 여자가 다시 유대민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 예수님 말씀하신 회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거기를 떠나거나 거기를 박차거나 다른 곳이 있겠지, 다른 곳에 가서 나 인정받는 곳에 가야지, 기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의 힘으로만 그것이 이겨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공동체성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분쟁은 어디서 와요? 분열은 어디서 와요? 나로부터 오잖아요. 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분쟁과 분열을 다시 나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가진 생각과 사상과 정체성과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움이 다 달라요. 열정도 다르고요. 헌신하는 헌신의 강도도 다르고요. 마음가짐도 달라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그 마음가짐을 잡고 가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힘들어져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혈루병 여인처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눈 딱 감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혈루병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메시지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선택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능력 있는 자로 봤지, 내 능력이 저 여자를 고쳤다. 내 능력이 나가는 그 순간 저 여자가 고침받았다. 대안 없고 대책 없는 위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여자가 다시 회복이 돼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이 구원을 통해서 자유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우리를 막는 것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붙잡고 그것을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일어납니다. 진정한 치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복음에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본질적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요. 여러분, 결론을 맺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회복이 되길 원하십니까? 무엇이 회복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이 돼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치유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뭐 누가 했다? 네 믿음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인생, 그리고 내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나의 성격과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괴계에도 승리할 수 있는 말씀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귀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